주기도문은 기도의 경악단에 들어서는 정말 기초가 됩니다. 기도의 경악단,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의 지상에도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세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생계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생계잖아요. 생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포괄하는 겁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생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까? 새들을 보라는 겁니다. 새들은 하나님 아래 자신의 세상에서 매일의 필요에 따라 매일의 양식을 받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새들 보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바쁘게 일합니다. 여러분 새들 한번 보세요. 저는 방앗간이 있는 마을에 살았는데 방앗간에 보면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쫓아도 안 돼요. 새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굉장히 바빠요. 짹짹거리면서 그냥 바쁘게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그 참새도 하나님이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참새는 굉장히 바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바쁜 게 정상이죠? 참새처럼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지금 제 눈앞에 고잔역이 보이고 중앙대로가 보입니다. 차들이 엄청 열심히 다닙니다. 먹고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한 번씩 아침에 새벽에 차를 운전해 가지고 쭉 나가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그 원곡동이라든지 저쪽으로 반월공단 시야공단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보면 새벽기도 마치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부고속도로고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참새도 다른 새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계 유지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족함에 대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죠. 근데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입는 거잖아요.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제 아내와 산 세월이 부모님과 산 세월보다 훨씬 길어요. 저는 17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만 쭉 했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부모님과 같이 산 시간보다 훨씬 긴데 제가 옷을 몇 벌 사줬을까요? 제 아내에게
옷을 사줄 형편은 안 되더라고요. 뭐 교육자 사례받아가지고 뭐 여자들 옷 그 몇 벌 사면 그 사례받은 거 다 날아가고 없죠?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옷 사준 적은 없는데 한번 외국에 갔다가 검은색 목에 두르는 거 뭐 스카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비싼 걸 명품을 주길래 그냥 구입해서 가져왔더니만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말고 돈으로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알고 그냥 뭐 그런 것도 안 사주고 했는데 제 아내는 일용할 옷을 누가 갖다 주시느냐. 늘 이렇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처형 두 분이 계신데 거기서 늘 공수돼 가지고 입는 겁니다. 그 누가 보면 야 목사님 사례 굉장히 많이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용할 옷이 다 처가에서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잖아요 다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옷을 입었던 인물을 예를 드셨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옷이잖아요. 옷이 날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두른 그 옷이 들의 백합화, 야생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고급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르지 않아도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얼굴에 그 풍기는 풍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참 오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는 거라든지 의식주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단순히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오늘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품위 유지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뭡니까? 오늘 구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가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 지금 유아실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 가운데 내일 먹을 식량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음식을 좀 남겨가지고 숨겨놓고 하는 아이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먹다가 내일 혹시 먹을 게 없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리 챙기가 밥도 좀 숨겨놓고 반찬도 좀 숨겨놓고 맛있는 것도 좀 숨겨놓고 챙겨놓고 있는 걸 아버지 어머니가 봤다. 뒷목 잡을 일이죠. 큰일 납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게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가운데 지금 해맑게 지금 웃고 있는데 아이들이 내일 먹을 것 때문에 내일 의식주 때문에 과도하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항상 먹을 게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꿈틀이에요. 저는 꿈틀이가 뭔지 모르는데 그 씹으면 젤리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거 제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거 그걸 줍니다. 과자 줍니다. 그러면 제가 맛있게 그 앞에서 받아 먹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뭐합니까?
생계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내일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잖아요. 뭐합니까? 의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사용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사용할 것을 얻고자 지금 일을 하거나 기도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필요할 양식을 오늘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안전을 내일의 양식에 의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 여러분 인생에 남은 스케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안전은 내일의 양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미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신 그런 대상이 있는데요, 삶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하는 것,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부자는요, 여러분 부자들 보면 뭐가 뛰어납니까? 돈을 보는 안목이 뛰어납니다. 돈이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돈은 잘 안 보이고 하늘의 메시지는 잘 보입니다. 사람마다 발달한 게 다르단 말이죠. 부자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뭘 쌓아놨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쌓아놨습니다. 예수님은 재산 자체를 정지하신 건 없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정지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것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걸 정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실상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안전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미래 안전을 어디에 뒀습니까? 물질에 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실행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되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면 됩니다. 저기 어린아이들 뭐 항상 웃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린아이들이 저녁에 기도에 참석한다고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보니까 뭐 돈 때문에 걱정한다든지 내일 뭐 입을 거 걱정한다든지 그런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라면도 먹고 그랬는데 그 라면을 갖다 숨겨놓고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걸 봤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네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자비롭게 대하시는가, 이걸 항상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로 대하십니까? 자비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시편 39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림자같이 다니는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보면 불신자 정기 평전, 진짜 책 이렇게 꽂아 놓은 것만 해도 이 정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인물들 자서전 평전 이런 거 이 정도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그 웬만한 인물들 제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도 책을 봤는데 옛날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그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참다운 대단한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대단해진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가 죄로 진멸되지 않게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고백했죠. 시편 103편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따라 하나님 우리를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한 명도 살아있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갚는다.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늘 자비롭게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이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자비로 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고 늘 긍휼하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여기 아버지들은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마음이 한없이 넓으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불쌍히 여기죠. 늘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자비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자비롭게 대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대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남편인 저를 불쌍히 여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많이 주셨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주셨을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인 저와 함께 살잖아요. 아버지인 저를 불쌍히 여기고 오랫동안 참아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셨겠죠. 그죠?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죠. 그걸 좀 불쌍히 여기는 게 일찍인 나이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좋죠. 주로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불쌍히 여깁니까? 부모님이 이빨 다 빠지고 틀리는 거 다 깨우고 밥도 제대로 못 씻고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몸에 힘 다 빠지고 근육 다 풀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어깨 축 처지고 다리 벌어지면 돌아가실 때 다 되면 그 모습 보면서 처근하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자비롭게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 이전에 누가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할매 배 아파요 그러면 경상도에서는 할머니를 할매라 그럽니다. 할매 배 아파요 그러면 할머니가 뭘 들고 나오시는 거 하니까 야 배 올려봐. 이게 배를 쫙 올리면 뭘 하시는가 하면 안티프라민을 가져오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안티프라민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게 된 엄청난 신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티프라민 해가지고 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발라주시면 신기하게 다 낫더라고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날마다 제가 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주도 옛날에는 시골이니까 대병 큰 거 병에서 좀 따라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주 그게 밀봉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다가 6살도 안 된 꼬마인 제가 오면서 무슨 맛인가 싶어서 싹 먹어보는 겁니다. 그때 많이 먹었으면 취할 건데 많이 먹으면 들키니까 약간씩 소주를 맛을 보니까 그때 참 어린 나이인데 소주가 달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받으러 가시는데 막걸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가게하고 저희 사는 집하고 한 7분 거리인데 오다 보면 무슨 맛인가 싶어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씩 그 막걸리 뚜껑이 다 열려있으니까 요즘처럼 밀봉된 게 아니잖아 말이죠. 조금씩 마시고 나면 할아버지께서 이게 왜 가벼워 이렇게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부모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배우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식들 우리를 자비로 대하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첩경 아니겠습니까? 지름길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비로 대해야 됩니다. 막 흠을 잡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자비롭게 대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와 자비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 잡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죄가 없잖아요. 무지막지함이 없잖아요. 냉정함이 없잖아요. 자비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정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요즘은 가정들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면서 잘 되면서 오래 살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일평생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동을 줘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만드는, 의도한 건 아니고 그게 자발적으로 되어야지 되죠. 그러면 그 자녀는 하는 것마다 막힘없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는 아담의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자녀에게로 흘려보내는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밝은 얼굴도 보지만 어두운 얼굴도 보게 되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다면 자녀에게 어두운 모습을 별로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운전을 하면 우리 딸은 자꾸 저보고 선크림 바르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운전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얼굴 자세히 보면요, 이쪽이 더 많이 탔습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부모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부모의 밝은 얼굴도 있지만 어두운 얼굴도 있습니다. 그거 따지다 보면요, 아담까지 따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안 풀리는 많은 문제들, 나의 성격적이고 이런 기질적인 문제 속에서 내게 체화되어 있는 어두운 요소들, 이것들이 다 파보면 누구한테 다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입니다. 그거 따지면요, 아담까지 계속 파고 올라가야 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죠? 주로 보통 언제 이해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암 걸리면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미안하다
하면서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로 대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앙금이 싹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볼 때도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마지막 요청은 아버지께 우리를 어려운 시험으로 이끌지 말도록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시험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섭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어두운 섭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기다렸다가 뭐합니까? 우리 뒤통수를 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뒤통수를 칩니까? 아말렉.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뭡니까? 사람은요, 과중한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이 편하고 편할 때는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번 아파보세요. 죽을 만큼 아프면요, 그게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어떤 질병도 감당할 수 있다. 한번 아파보세요. 시험 한번 겪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인간관계의 고통, 물질의 고통, 그리고 내 몸에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 차라리 죽는 거는 빠르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굉장한 어려운 고통,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중한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욥입니까? 욥 같은 믿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하면서 아멘 하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아들아 하면서. 다 우리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요셉이 아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같은 그런 고통과 시험을 당하면 그 자녀, 여러분 자녀가 그거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 졸도합니다. 심장에 문제 올 수 있고 바로 하고 졸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중한 짐을 지기가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뭘 안 믿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믿음을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고통이 없거나 문제 없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과 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굉장한 몸에 육신에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가 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공경을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한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유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잘 되더라고요. 포도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햇빛이 강렬한데 그늘만 들어가면 괜찮은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나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죠. 근데 고난을 다가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입니다. 훈계받는 동안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즐겁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기쁜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징계가. 그러나 훈계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열매인 의를 생산하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기도문은요, 기도 생활에 들어서는 문입니다. 모든 기도의 베이스가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롭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당하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